이 시간 구원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체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구원의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구원의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마지막 부분인 구원의 구체적인 적용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 이거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 은혜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데, 이 구원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9 새생명 축제라는 아주 중요한 영제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심지어는 손을 끌어잡고 예배당에 왔다 앉혀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내가 노력하면 쌓여간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를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함께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믿고 뭐 하면 되는가? 전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전하고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필요할 때는 밥도 사주겠죠. 예배당에 데려 나오려면 필요하다면 그의 말을 좀 들어줄 때도 있어야 되겠죠. 별로 내가 그렇게 하고 이유도 없겠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느라고 어쩌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텐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사람을 예배당으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시켜줄 줄 기대하면서 구원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지금 119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여서 지난주에 이제 선포식을 했고 이번 주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나는 그가 예수 믿도록 돕는 것이지 누가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여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지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라면 하다가 안 되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막 이럴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낙심도 되고 막 지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면 돼요. 언제든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전도하다가 이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끝까지 전도하는 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죠. 막 내가 정성을 들이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집에 가서 막 설거지도 해주고 약속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계속 펑크내고, 그 사람이 그러면 막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맙시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하면 돼요.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도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심부름꾼이라,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니까 그냥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내 것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강권하에 채우라고 하니까 손 붙들고 끌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주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이번에 안 됐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완성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그렇지요.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또 하면 돼요. 우리는 계속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손 붙들고 데려오고, 그러다가 또 이번에 안 믿으면 다음번에 믿을 줄 믿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가시지 않으십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도되어집니다. 전도해야 될 걸 말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구원 이야기하면 소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명하면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합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는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소명이에요, 분명히. 그런데요, 이것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역사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얹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다양한 것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지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주님의 역사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꼭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제대로 좀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두 번째,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세 번째,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회개와 돌이키는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 세 가지예요. 사실은 복음은 아주 간결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왜 이렇게 하셨는가? 두 번째, 내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하죠? 이렇게 손가락 피세요. 그리고 손가락 피는 하나씩 이렇게 꼽혀가면서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거 알죠? 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펴시고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세 가지 얘기하니까 이걸 그대로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이것만 해도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만 해도 돼요. 이거 세 가지 꼭 다 안 해도 돼요. 예. 다시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 번째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가가지고 이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뭐 하면 돼요? 교회 가자 그러면 돼. 그냥 교회 가자면 그 말 하기 그러면 야, 너 여기 11월 10일 날 뭐 하냐? 뭐 별거 없는데 밥 사줄게. 나올래? 그래. 11시까지 여기 그 신정동에 있잖아. 여기 뭐 젊은이거리 옆에 있는데 거기로 와. 데려오면 예배 드리고 밥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쉬워요. 근데 우리가 굳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혹시 기회가 있다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은 복음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가락 피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두 번째가 조금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래야지 거기 가서도 나를 위해서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연습하느라고 한 거예요. 당신으로 바꿔서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둘이 짝지겠습니다. 둘이 짝지세요. 빨리. 짝졌어요? 네. 자,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는데,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 들은 다음에 옆 사람이 또 다시 합니다. 시작 해보세요. 잘 돼요? 앞 사람이 나를 위해서라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라 그래요? 또 거기서 또 나를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을 위해. 자,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요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얘기가 통하겠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 미련한 것 같지만요, 구원의 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밥 사준다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내가 힘 더 세면 그냥 손 꼭 잡고 끌고 오면 돼요.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설명 잘하면 구원받고 설명 좀 못하면 못 받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 중생, 거듭남은 것은요 피동적 사역입니다.
피동적 사역이에요. 여러분, 능동과 피동이 의미하는 것을 아시죠? 능동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동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중생, 구원, 이것은요 100% 피동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라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는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 아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는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 태중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출산하는 거예요. 100% 피동적인 사역이에요. 구원은요 구원받는 사람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피동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은요 순간적인 사역입니다. 구원이 오늘 조금 믿어지고 내일 조금, 이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은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자라는 것은 평생토록 꾸준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것은 순간에 되어지는 겁니다. 순간에 되어지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문제,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건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자꾸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설명한다고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설명하는 가운데 믿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대로 설명 못했는데도 믿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내가 설명 못해서 그냥 교회 오자고 강권했더니 그것 때문에 와서 믿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언제 하나님 역사할지 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하지만,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의미가 같습니다.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는 뜻.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는.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의로워진다라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회개, 칭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경건한 삶,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관건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일이고 먼저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됐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됐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됐는데 사람답게 못 살고 있다라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거 참 어렵죠. 사람은 사람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서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거지 아이를 양자로 데려왔어요. 양자로 데려와서 그 아이를 그 집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그 집 아들 된 것을 믿지를 못해. 그리고 그 생활이 자기한테 맞지가 않아. 여러분, 다리 밑에 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침대에서 자면 그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냥 아무데나 뒹굴고선 있던 아이한테 매일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 옷 묻을까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침대에서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밤에 되니까 보니까 애가 방에 없어. 보니까 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거적대기 끌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편할지라도요, 이제는 그 생활을 좀 버리고 침대 생활을 하려고 자꾸 노력해야지요. 그전에는 그냥 옷 한 번 입으면 사시사철 입었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뭐 빠를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근데 이제는 매일 목욕해야죠. 그리고 옷도 자꾸 갈아입어야지요. 냄새 안 나게. 귀찮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거를. 그전에는 남이 주는 거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부잣집의 양자가 된 아이가 다리 밑에 있는 애들 보고 아이고, 나도 저 생활이 편했는데 절로 빨리 돌아가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집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그렇게 자꾸 아들의 삶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산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말씀대로 자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시달리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가 되는 줄 알아.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요, 언제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연습하고 그것이 내 몸에 맞도록 자꾸 체득되어지고 내게 맞도록 자꾸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회개하는 과정이고 성화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연습 훈련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것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요, 그게 은사의 은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사. 우리 울산 제1교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우려고 자꾸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완성될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능력의 삶을 이루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어떤 게 천국 백성다운 삶인가? 다리 밑에 있는 아이가 부잣집에 왔는데 부잣집 아이로는 어떻게 사는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하나하나 배워가라고. 한꺼번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자꾸 듣죠?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무의식에 이렇게 배워야 돼. 우리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이제는 내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오늘도 지금 사실은 예배 시간 1시간인데 지금 제가 벌써 설교를 몇 분째 하고 있어요?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네? 제가 7시 45분부터 지금까지 35분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우리가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또 얘기할 거니까. 요번에 좀 헷갈려도 괜찮아요, 또 들을 거니까. 중요한 것은요, 조금씩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적용해 나가고. 다리 밑에 있던 거지 아이가 이제는 부잣집의 아들로서 모습이 조금씩. 처음에는요, 예쁜 옷 입혀놔도요, 그게 어울릴까요? 안 어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얼굴도 깨작깨작하고 아무리 비누로 닦아도 안 돼요. 요새는 조금 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요, 보면 명품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보면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걸친 거는 분명히 다 비싼 건데 때국물이 안 빠져서 아무리 좋은 거 걸쳐도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 게 안 돼서 그래.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특별히 요새 젊은 아이들은 보면요, 얘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리기 시작해. 그만큼 이제는 잘 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요, 우리한테 잘 안 맞아요. 어색합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참 답답한 거예요. 10년 됐으면 10년 된 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고요. 20년 되면 20년 된 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꾀죄죄했던 얼굴이 처음에는 세수해도 똑같았는데 자꾸 세수하고 로션도 계속 바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뽀해져서 나중에 누가 봐도 제가 언제 다리 밑에 있었던 애인가? 이 집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경건의 연습,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다움 더 확실해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다리 밑에 주워놓은 아이의 그 꾀죄죄함이 남아요. 좀 버립시다. 좀 버립시다. 그는요, 들어야 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왜요? 이거 분명히 가세요. 내가 조금 못한다고 이제 다시 다리 밑으로 쫓겨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밖에 안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하면 돼요. 지칠 거 없어요. 또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에요.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또 하면 되지 뭐. 오히려 그 사람이 지치도록. 그래서 박병선 집사님 얘기 내가 주일날 했죠. 아이고 징하구만 징해.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내가 화엄마보다 당신이 더 무섭네. 아주 거가 질리도록. 우리 지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안 된다 좌절하지 마세요. 또 하면 돼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